한번 따라하실까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꾸 인생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 뭘까? 워낙 유행가 가사에서도 뭐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문학에서도 인생을 뭐 빼놓을 수 없고, 또 뭐 철학 또는 뭐 무슨 드라마, 뮤지컬, 영화 다 인생 이야기겠죠.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 마이 스토리,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입이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아, 나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한다. 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마음에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인생은 일장춘몽이구나. 일장춘몽이다. 한바탕 꿈 이야기구나. 동의하실 분도 계시겠고 동의 못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인생이란 돌이켜 뒤돌아보면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해보지도 못하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 목사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한 75세쯤 되셨을 때 개인적으로 별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지난 목회생활 가운데 정말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어젯밤 꿈보다도 희미해. 마치 꿈을 꾼 것 같아. 당사자 되시는 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게 어떻게 꿈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했더니, 정작 당사자인 조 목사님은 난 꿈을 꾼 것 같아.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맞아. 지나간 삶은 꿈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인생은 한바탕 꿈이지만 허무한 꿈이고요, 사라지는 꿈입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꿈은 같은 꿈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은 꿈을 꾸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선복음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순절 성령운동이 지금도 전 세계로 뻗어가는 현실적인 진행력이 되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은 꿈을 꾸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꿈을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꿈을 꾸셨고 이삭과 꿈을 꾸셨습니다. 야곱과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식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세대 때 6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60명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꿈을 꾸셨죠. 그 민족을 430년 만에 300만을 만들어냅니다. 그 300만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약속을 이루고 그 꿈에 같이 하다가 그 나이가 되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 더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약속은 진행이었습니다. 이제 그 꿈과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요셉 다음에 나오는 사람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자신의 스토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 뒤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앙생활 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 신자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 믿어서 좀 착하게 살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 뭐 기도하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하다가 이 땅의 삶을 끝나고 갔지만, 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내 일 해줬잖아, 나하고 같이 꿈을 꿨잖아, 네가 나의 동역자였었잖아, 그걸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연약한 자를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실까요? 연약한 자를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라. 모세는 뭐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야, 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양떼를 몰며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낭만적으로 보입니까? 양떼를 치고 야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까? 저는 너무 슬프고 아프게 보입니다. 모세는 그의 태어남의 아픔이 있었지만 물에 건져진 자가 되었죠. 그리고는 바로의 왕궁에서 마치 왕자처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자신의 꿈을 꿉니다. 야,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 민족을 건져낼 수 있지 않겠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꿈은 허무한 꿈이 되어버리고 실패한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배신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민족의 거부를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는 아주 초라한 신세가 됐습니다. 나이 40에 그렇게 쫓겨가서 나이 80이 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그냥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그냥 처박혀서 잊혀져서 아무도 모르게 쓸쓸하게 외롭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의 이름은 사막의 모래처럼, 한 줌의 모래처럼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양떼나 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 텍스트를, 이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내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버려진 것 같고 홀로 남은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시 마음이 휑하고 마치 사막에 혼자 던져질 것 같은 마음의 쓸쓸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모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성경의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입니다.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거긴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뭘까요? 우린 그냥 홀로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버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생애는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모세가 그렇게 양떼치다가 끝났다라고 말하면 그게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모세에 찾아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 발음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이 딸기나무가 나온다 그러는데, 잘 보시면 딸기가 아니고 떨기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라는 게 우리한테는 잘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사막에서 자라니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삐쩍 마르고 가지만 있는 가시나무 덩쿨과 같은 그 나무를 떨기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처절하게 버려지고 잊혀지고 나약하여 힘이 없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떨기나무 안에 있는 불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불꽃이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5분을 못 갑니다. 너무 삐쩍 말랐기 때문에 금방 타버립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가시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더라. 그럼 이 불꽃은 어디서 오는 불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버려진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잊혀진 모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잊혀지고 버려진 떨기나무 같은 모세.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떨기나무와 같이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붙었는데 뭐하지 않더라. 꺼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이 불꽃을 보는 동안에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버려진 존재라도, 아무리 포기한 존재라도, 아무리 잊혀진 존재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면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 이부 때는 아멘이 안 나와서 힘들었어. 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아멘이 안 나와. 왜 그랬을까? 말이 되겠어 이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5분 안에 사라져야 정상이지.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더라. 이게 말이 되겠어? 이게 생각이 안 들어오고 인식이 안 들어오고 상상이 안 들어오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반응을 하셨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출애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내가 너의 존재를 바꾸어 줄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300만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지. 권세도 있고 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나이 80에 모세가 양떼나 치던 모세가 300만 어떻게 건져내요? 아이고 하나님 난 못합니다. 이게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멘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여도수 만사께서는 머리가 비상하잖아. 최하 IQ가 150은 되잖아. 조금 상태가 나빠서 14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이 쫙 하면 금방 나오잖아. 80 먹은 모세가 무슨 300만을 건져내겠어. 그러니까 아멘이 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안 되지만 누가 할게? 내가 할게잖아. 하나님의 인식은 이겁니다. 너는 안 되지. 그러나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게 할게.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바꿔주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플러스시키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계속 성경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도 뭐하리라? 가르쳐줄게. 하나님 나 말도 못하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할 말도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가르쳐주리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모세를 탓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가 뭐예요? 지난 40년 동안 맑기도 못 알았던 양떼를 인도하던 목자의 지팡이야. 마른 막대기야. 그런데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세의 지혜가 아니고 모세의 나이가 아니고 모세의 능력이 아니야.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준다고 말해서 전 처음에 성경 읽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치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주었으니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생겨? authority, 파워가 생긴대. 권세가 생긴대. 능력이 생긴대.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의식과 사고를 바꾸려고 해. 여러분의 머릿속에 모든 다른 생각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목이 터져나간 2부 때 벌써 목이 다 나갔어. 왜냐? 의식을 바꿔야 되겠어.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 무의식을 바꿔야 되겠어. 잠재의식을 바꿔야 되겠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제껏 품고 왔던 그걸 긁어내야 되겠어. 찢어내야 되겠어. 하나님의 인식을 넣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고 말해요. 예수를 맥성에 주는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있어.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해. 내 안에 힘이 있다고 말해. 어떤 힘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모하며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무엇을 주시더라? 권세, 권능, 다이너마이트는 막대기지만 불이 붙으면 뭐가 돼? 바위도 터뜨리는 거거든. 성령의 권세가 그런 거든. 예수를 믿는 성도, 우리 나 마른 막대기 같지만 성령의 불이 붙어서 우리가 움직이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가 나타나. 그걸 권능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너무 잘 알아. 내 머리도 알고 내 능력도 알고 내가 해보니까 되는 것도 있고 돼서 안 되는 것까지 다 알아. 뻑하면 삼천리고 퍽하면 뭐 호박 떨어지는 소리라며.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안 되면 아이 그만둬 스스로 포기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내가 주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 내가 너희가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고치는 뭘 주더라? 권세를 주더라. 어차피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시겠지 뭐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럴지 몰라. 목사님 저렇게 열내고 하실 때 그냥 아멘 해드려. 타협하고 계실지도 몰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얘기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껏 나를 누르고 있었던, 덮고 있었던,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했었던 것들을 긁어내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식과 사고로 새롭게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넌 이래서 못해, 넌 저래서 못해 이런 말이 없어요. 넌 이렇게 할 수 있어. 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병 고칠 수 있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그 다음에서 물리칠 수 있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당하지 말라고. 귀신에게 당하지 말고,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문제에 당하지 말고, 슬퍼서 울지 말고, 낙심해서 울지 말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넌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을 계속 누가복음 10장 19절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과는 사탄의 존재들을 말해. 귀신의 세력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뭘 줬어? 또 권능이야.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유, 아까도 얘가 여러분, 전 지금 제가 열이 나고 불이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을 살았어. 이 떨기나무 불꽃을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미국의 선교사다 읽다가 보고 깜짝 놀랐어. 수천 번도 더 읽었던 말씀인데 또 어느 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초라한 떨기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래. 내 심령이 그러고 내 위치가 그렇고 내 마음이 그래. 막 싱숭생숭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를 않아. 가만히 보니까 이 불꽃의 능력이 이게 떨기나무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야. 성령의 위로와 소망이 다가오는 거야. 왜 낙심하고 있어? 왜 좌절하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왜 주저앉아 있어? 내가 능력을 부어줄게. 성령은 능력이야. 성령은 불꽃이야. 내가 네 안에 태워서 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줄게. 제가 이 말씀을 발견을 하고 있고 나서 제 정체성이 달라졌어. 제 사고가 달라졌어.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강단에 서서 말씀할 때 내가 무슨 말주변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불꽃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불꽃이 나타나리라. 그 불꽃이 능력이 되리라. 치료가 되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원수를 제할 권능이 나타나리라. 오늘 그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뭐하리라?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도 계속 말합니다. 그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시더라. 왜 그럴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꾸짖는 게 두 개가 나와. 하나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위선자, 겉으로는 내가 참 착하게 삽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위선자를 향하여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주의자, 신앙을 형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 이 새끼야 하면서 왜 너의 위선적인 걸 통해서 영혼을 도둑질하느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갖다가 심하게 책망했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바쁜 시간에 누구를 책망했느냐? 믿지 못하는 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 예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 이해가 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머릿속에 죽음에 대한 게 꽉 들어차 있어. IQ는 온통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 죽음은 끝나.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 IQ를 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었으면 끝이지만 하나님 안엔 죽음이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부활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궁극적인 죽음 앞에 떠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영생을 꿈꿀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답답해요. 왜 마음이 완악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절대 희망입니다.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계속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 믿는 자들에게 뭘 믿어? 부활을 믿고, 기적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런 표적이 따라다니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내 몸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떨기나무의 능력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붙어주시는 불꽃의 능력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면 내가 말하는 방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언이야. 그러면 능력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내 안에 믿음으로 무장하면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땅에 수없이 많아가는 죄 속에서, 유혹 속에서, 흑암 속에서, 악한 일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뎌 이겨낼 수 있으며, 나중에 이제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이건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고쳐달라고도 기도하지만 너도 고칠 수 있어. 들어보십니까? 야, 너도 고칠 수 있어. 그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야, 너도 영어할 수 있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반응이 없어서 그냥 한번 따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한 질병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누구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게 누구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 신학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목시 신학을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신학생들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는 목사 같아, 이렇게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다 초라해. 다 가시나무 같아. 떨기나무 같아.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말주변이 있어? 내가 아니 여기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강단에 설교하며 정말 하겠습니까?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 투성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내 능력이 아닌 거야. 그러니 지난 35년을 돌이켜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는 제 신학교 때 아시는 분 전사님들하고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 갔더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할머니 전도사님, 은퇴하신 분인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그 전사님들이 가끔씩 기도를 받으러 간대. 신학생인데 저도 신학생이니까 같이 따라갔다가 기도를 해주셔서 같이 앉아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난 그때까지 비행기 한 번도 탄 적도 없고, 나는 신학생이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질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분이 거기다 대고 안수를 하면서 은빛 날개를 타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내가 속으로 전사님 너무 심하게 기도하시는 거 아닌가? 난 지금 당장 내 앞길도 모르겠고 어떻게 들 길도 모르겠다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그 살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는 뒤에서 웃고, 아브라함 말하기를 하나님, 이 나이 많은 사라가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이 심정을 알겠더라고.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정말 비행기를 탔나? 세웠더니 미국 선교사를 가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비행기 타는 거 지금도 싫어해요. 전 제주도로 가고 싶지 않아. 나는 하도 비행기를 많이 타갖고
미국 전역을 다 다녔으니 아마 따져봤어요. 캐나다, 멕시코, 뭐 사이판, 괌은 뭐 미국령이고, 한국에 와서 봤더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중국, 베트남. 반응이 없어서 계속 해야 될 분위기인데 지금 나가보니 캄보디아, 또 어디 갔지? 아프리카, 잠비아, 케냐. 조 목사님 대신 부흥회도 갔어도 케냐. 또 어디 있지? 가만히 있더니 이태리, 이스라엘, 이집트, 와, 마지막 제주도.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가, 이야,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구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난 아직도 연단 중입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난 잊혀진 존재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도,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기나무에 우리는 다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붉게 하시고 쓰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너 만들어 줄게. 내가 너 가르쳐 줄게. 내가 너를 세워 줄게. 지팡이 말씀만 붙잡아, 약속만 붙잡아,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나가, 내가 너를 작품되게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또 하나 작품은 뭐냐? 연약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연약한 자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3장 3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 딸기나무 아니라 그랬어요. 떨기나무 어찌하여 타지 않은 거 아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무슨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야. 뭘 벗어야 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던 호렙산, 수도 없이 다녔던 그냥 평범한 산이야. 평범한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지정하고 거룩하게 하시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니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신은 주인만 신었어요. 종들은 신을 벗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이제 네가 나의 종이야. 내가 너의 뭐가 되어줄게? 주인이 되어줄게. 주인 없이 살았던 모세에게 주인이 생겼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주가 뭐야?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이야. 우리가 그 발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은 신발을 벗는 것과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은 내가 너의 앞으로 일생에 뭐가 되어줄게? 주인이 되어줄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평생 주인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성경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께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뭐 할게? 같이 있어줄게. 주인으로서 종과 같이 있어줄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할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한 증거다. 13,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낸 너의 주인의 이름이 뭐하냐? 물으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있는 자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은 못 읽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머리를 강탈을 당하듯이 말씀이 확 치고 들어온 게 있는데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이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뭐 하더라? 그거만 끝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우주가 제 아무리 난리를 치고 138억 년이 되었다고 뭐 천문학자들이 외쳐도 138억 년이나 있는 우주의 사이즈를 계산하지 못하지만 지가 아무리 넓고 오래됐어도 피조물이야. 피조물이잖아요.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게 스스로 존재합니까? 우주 안에 엄청난 카운틀레스, 계산할 수 없는 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 그래 봤자야 스스로 존재하는 별이 있으면 가지고 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확연한 차이점은 뭐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이 피조물이 생기려면 딱 한 분이 계셔야 돼. 뭐 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계셔야 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있어야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피조물을 뭐 할 수가 있어? 창조할 수가 있어. 우리 교회 성도 150은 넘잖아, IQ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걸 알아. 여기 누가 스스로 존재했어? 아무도 없어. 하늘의 별 누가 존재했어? 아무도 없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를 발견하는 순간 꼬꾸라질 수 없어.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그냥 오다 가다 생겨난 존재도 아니고 뭐 단세포가 돌아다니다가 뭐 진화를 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야.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주 멋지고 최고의 작품이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야. 그래야 돼. 그 전능하신 분이 만드셔야 우리가 최고의 작품이 되고 고귀한 작품이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슨 뭐 산신령처럼 이렇게 뿅 이런 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먹고 갈 차원도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차원에서 만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존재예요. 성경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제가 이제 흥분해서 그래요. 스스로 있는다 이런 단어만 나오면 나는 견디지를 못해. 막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왜냐하면 너무너무 엄청난 세계고, 저는 우리 어저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이 이 의식의 차원에서 들어와서 우주를 내 앞마당으로 여기고 지구는 내 공깃돌로 여기고, 아니 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지구에서 제가 잠깐 붙어 사는 거지 우리가 지구 따위에 붙어 영원히 살 존재가 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우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 진흙이 흙덩어리 하나로 있다가 뭐 얼마 전 땅속에 처박아 묻어서 장사하지 이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차원은 영혼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차원 창조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차원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무슨 산신령 따위, 무슨 돌부처 따위, 무슨 뭐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냥 할 수 없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이 상상에서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차원은 영원한 차원, 하나님의 차원, 시공간을 초월하는 차원, 스스로 존재.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만들 수 없는 나라예요. 주여.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약속이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 그 다음 절은 계속 읽어 넘어가요. 그렇죠? 너는 가시어 장로들 모크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똑같은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에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오브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거 약속이죠. 하면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듣는다. 왜?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다나. 자,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달라져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꿈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면 그가 뭘 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이게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시는 거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병고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가난과 저주를 이겨낼 수 있으며
예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란 육체로서는 가장 무서운 일이지만 영혼이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나갈 때는 최고의 통로야. 한 200년 사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의식이 달라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아까 말씀했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게 돼.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살다가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수명을 다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하루만 더 살걸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육신을 보시면 더 다른 세계로 나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번데기 꼬치 속에 있었던 나비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걸 두려워한다면 영원한 번데기야. 영원한 번데기라니까. 고치를 뚫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삐짓고 나와. 날개는 젖어서 필 수 없지만 기다리면서 말려. 날개가 펴지면 그땐 더 이상 고치 속에 들어가지 않아. 번데기가 아니야. 애벌레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창공을 치고 날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이야. 날개를 나르는 그 잠자리나 이런 애들이, 곤충들이, 나비가 밑에 번데기를 보고 야 내가 번데기를 살걸, 번데기나 애벌레를 살걸. 그런 나비는 없어. 그런 잠자리는 없어. 왜 하나님은 곤충들 세계 속에 이걸 메시지로 넣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번데기와 같아. 시간과 날개가 없으니까 애벌레와 같이 살아. 그러나 어느 날 번데기에서 벗어나고 애벌레에서 벗어날 날이 올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 성경은 장례식은 없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잠을 잔다고 말할 뿐이요. 일어나라고 깨워서 이으면 그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대상이 되게 하시는 것. 이제 하나님을 마무리 치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슨 케이크나 만들고 무슨 뭐 여기 뭐야 이거 추리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장식 오케이 해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너는 땅에 처박힐 애벌레 정도가 아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나비와 잠자리와 같다. 그 비전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2023년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